인간군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마을에 그 점을 잘 치는 그런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르던 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하면서 그 노인에게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도망간 게 또 뭐 어떤 복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웃어 넘기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도망간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말이 또 무슨 화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아주 늦게 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노인을 위로하니까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갔어요. 병사로. 그런데 이 다리가 불구가 된 이 아들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우리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행복과 불행을 미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일에 너무 또 기뻐할 것도 없고 나쁜 일, 불행한 일에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숙명론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 신자의 인생은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운명론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는 이 현실을 늘 경험하게 돼서 신자로서 우리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들지요.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유효한 건가? 이 구원은 과연 어떤 일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죠. 성경은 우리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데 Yes, He can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포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공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완성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도 보시면 26절부터 7절까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28절부터 32절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33절, 34절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필요한 신앙이 뭔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행복이 행복이 아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그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이죠. 링컨이 어느 날 산책을 휴가를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골 마을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부가 밭을 이렇게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이제 그 링컨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선 링컨이 이렇게 그 농부가 매고 농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니까 말 엉덩이에 파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파리가 이 엉덩이에 붙어서 계속 그 귀찮게 하니까 꼬리를 자꾸 이제 파리를 치우는 거예요. 그 링컨이 그것을 보고서는 가서 도와주려고 파리를 치우려고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그 농부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십시오. 그 파리들이라도 귀찮게 하지 않으면 저 말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 말 뒤에 붙은 이 파리떼처럼 털어내고 싶은 것들, 수많은 귀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털어내고 난다면 또 다른 것들이 또 털어내야 할 것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찮은 일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웨이크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을 생각을 하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이 생각에서 끝이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는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26절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연약함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가라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운다는 말씀을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은 나 혼자 살아내게 만들어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삶은 실패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손을 지금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넘어지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실패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세우시겠죠. 같이 넘어지시더라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곧 내가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성령님도 실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신자는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일에 그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을 대고 내 소원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서는 인생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침을 대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주어도 그때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소원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뭐가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제가 성령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나는 기뻐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생각도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깨우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고통의 찬 울부짖음을 울부짖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문제, 진리의 문제로서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서부의 워싱턴주에 가면 워트월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제랄드 시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온 가족이 다 타고 가다가 그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사랑하는 큰딸을 잃어요. 이 스처 교수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일평생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나에게 닥치는가?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가시려면 왜 나에게 저
이쁜 딸을 허락하셨을까? 수많은 회의와 문제들이 그의 영혼을 헤집고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제대로 믿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참담한 심정으로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많이 방황하고 당황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 제랄드 스위처 목사는 그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라는 것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언젠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도 남는 모든 이너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고난 속에서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천지를 다니세요. 내가 이걸 만들 때 너 뭐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너 뭐하고 있었니?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다니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지도 모르는데 말을 했네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주여 들으시라고 내게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옵나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에서 욥의 축복은 나중에 그가 잃었던 재산을 몇 배나 더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고 말로 떠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여, 이제 제가 당신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고난과 고달픔을 해결해달라는 칭얼거림일 수 있습니다. 아우성일 수 있습니다.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어쩌면 당연한 기도죠. 그러나 기도에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뭐 어디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 성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신실한 것.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신실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안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소원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다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너희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합동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잖아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들이 포함돼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합동하여서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선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숨조차 쉴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밤잠을 설쳐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결론 지어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만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엄청난 풍랑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려도 이 시인은 놀라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왜지요? 그가 놀라지 않은 것은 그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건강, 물질, 권세, 명예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흔들리고 조그만 충격이 오면 당황하고 법석을 떨게 되지요. 왜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는데 이것만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거든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생명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한 장로님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뭘 의지할 것인가 자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응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남의 일과 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 일이 됩니다. 그것이 내 일이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의 삶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삶의 앵커를 어디에다 두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양새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을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내리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세, 건강, 살아있는 것 자체도 불안합니다. 허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은 주님 안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는 기간입니다.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의 고백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뿌리를 보이시고 그분 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